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저는 진짜 사실 믿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매사에 이렇게 판단하고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나 설교적으로 설교 속에서나 좀 메시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순종하시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성이 사실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목사가 그렇잖아요. 강단 위에서만이라도 좀 힘차게 말씀을 전하고 또 소신껏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또 축복이고 어떤 것보다도 굽어지지 않는 사명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 마음껏 이렇게 설교하고 목양하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심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우리 장현서 장로님이라고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오후에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 뭐 말하면 또 오후에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 듣고 또 뭔가 해가지고 또 그럴까 싶어가지고 오늘 오후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다 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이 하셨던 몇 가지의 그 중대한 여러 얘기들이 우리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또 일치되지 않고 또 관점이 너무 다르고 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또 다수가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아서 걱정은 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옳고 그른 것 정도를 파악하지 못할 분들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미묘하게 겹쳐져 있는 사상이나 관점은 우리가 좀 교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나, 삼척 동자가 들어도 이건 잘못이다 싶은 것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머리에서는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날 뭐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부분은 참 우리가 다 부끄러운 말씀 아니었나요? 그래서 참 부끄럽게 받아야 되고 열심 있게 그래 해야 되겠다. 1000번째 참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고 겨우 명명만 이어가는 한두 분 정도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비해서 교회적으로 도전을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듣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짜 1000번째를 좀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순서고 참 귀한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한두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걷어치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몇 가지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다수의 많은 부분들이 기어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귀담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했고 또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모두가 들어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취약하고 그리고 가장 절실하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영역을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다 보니 저는 사실 시간이 언제 간지도 몰랐어요. 시간이 막 2시간이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한무리에서는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걸 뭐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앞에 서서 잠깐만요 해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그거 뭐 어떻게 참 민망한 일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좀 있었는데 아마 오랜 시간 또 성도들 중에는 또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아마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미리 그렇게 길 거라고 예고가 됐더라면 뭐 마음에도 준비도 하거나 일정을 이렇게 또 준비해서 왔을 텐데, 뭐 당연히 오후 시간이 1시간 정도에 전후해서 마칠 줄로 여겼는데 그냥 막 1시간 반이나 더 가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뭐 변명의 여지도 없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견들도 좀 많고요. 그런데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술을 먹고 기도한다, 참 그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게 은혜가 된 분들은 뭐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술 먹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었을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또 고스톱을 치고 그 구역 예배를 또 뭐 하자, 획기적이고 아주 뭐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한국 교회 구역 예배가 너무 경직되고 너무 조직화되고 예배화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하라는 뜻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좀 너무 세게 나간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배가 상투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면화되고 표층화되어져 있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뭔가 좀 그거를 호잡아내고 마음이 동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제가 있고 난 뒤에 좀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겠는가를 말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단에서는 절대로 술 먹고 기도하거나 안 됩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 먹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고스톱 치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이래 말하니까 이상 안 합니까? 이게 도로 이상하지요. 이래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본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는 한나가 성령에 취해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낮술 취했냐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교회는 진짜 술 먹고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더 절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캐치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좀 더 나가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성 간의 문제를 교묘하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그 사랑을, 애정을 이용해가지고 뭐 돈을 빌리고 또 뭐 하는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세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여러분들 느끼셨죠?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돈을 뜯거나, 사랑하면 주기는 줘요.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성이라도 기분 좋고 사랑하니까 뭐든지 뭐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이성을 교묘하게 그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빙자하고 이용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끌어가고 말을 해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분별을 해야 될 얘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구별을 꼭 해서 남을 이용하고 이렇게 악용하는 이런 것을 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게다가 그날 부부싸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기령 권사님 남편이 둘러 자빠져 있는 게 좋겠나 바람 피는 게 좋겠나, 세상이 너무 세게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바람 피는 게 좋습니다 이래 대답을 또 하시고 말해요. 그래서 권사님의 남편에 대한 지고한 사랑을 알게는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 우리 남편은 다리 몽댕이도 안 부러지고 바람도 안 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래 대답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래 말을 해야 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니까 어렵잖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우리가 병들지도 않고 남편이 바람도 안 피고 건강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역동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걸 의도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패턴은 그런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게다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지적을 하셨지만 성경에는 오히려 두 눈이 있는데 한 눈을 빼버리고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좋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 다리 몽둥이 부러지더라도 바람 안 피는 게 낫지 그거 해가지고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강조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1등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의 지위와 또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뭐 사람들이 한 150명쯤 데리고 달고 막 이래 가지고 1등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설교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쫓기고 이러다 보면
이게 스키프라 그래서 뛰어넘어 버리는 게 있어요. 그 자잘한 것들을 설명하고 참 그동안에 내가 1등을 열심히 했다, 1등 할 정도로 참 전도를 했다, 이 얘기를 다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한 번은 내가 1등을 뺏길 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1등을 뺏기지도 않은 적이 있다 하면서 약간 유머스럽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할 때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미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벌써 뒤에는 그 부인되는 분에게 우리 여전사님이 얘기해가지고 막 그만하라 그래라고 막 이래 전부 뒤에서 막 이래 들어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뒤에서는 막 그러고 있었으니까 본인도 쫓겨가지고 좀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전도하는 게 정말 잘못된 것인가 라는 물음에는 여러분 각자는 생각이 다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 지휘관으로서 사람들을 말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데리고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안 치고 그렇게 한 명이라도 변화가 되어지고 새 생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전도하는 방식은 어떨란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의가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없음이 그게 더러 안타깝게 여겨야 될 부분이지, 저런 식으로 전도하면 되느냐라고만 말하기에는 좀 색다른 면이 사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도 예배하러 교회 오지 않고 연애하러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청년 시절 때 다 그랬습니다. 수련회 갈 때 전부요, 연애하려고 교회 와가지고 수련회 가는 적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현재 실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떤 얘기는 좀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고 좀 살짝 반칙은 맞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려가고 꼬드겨서 데려가고 하는 것은 나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인도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해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귀중함이 그 얘기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토론을 좀 해야 될 여지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는 방법은요, 이거 예기치 못한 일로 우리에게 그 전도의 그 불을 붙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도 교회에 나오게 된 사연을 들어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정상적으로 전달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는 어쩌다 보니 희한한 일로 이상한 일 때문에 교회에 드나들다가 그렇게 반칙으로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금 부드럽게 여러분이 각자가 좀 받아들이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외에도 뭐 한두 가지가 조금 눈에 거슬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아셔야 되는 것은 이분은 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닙니다. 목사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요, 신학을 배우신 분도 아니에요.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딴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얘기를 남들에게 나눔으로써 혹시 그 중에 어떤 사람들도 나와 뜻을 같이 하거나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나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하단에서 여기서 간증을 좀 시작을 하시기도 했고 하는 그런 면이나, 또 책을 나중에 우리가 한 30만 원의 사례를 드렸으나 그분이 사례를 사양하시더라고요. 받지 않으시고 그 책을 오히려 더 30권을 주고 가려고 해서 제가 보니까 또 강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20권만 달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본인이 또 열심히 물질을 투자하고 해서 선한 일에도 부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나가고 빗나가고 또 우리와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어떤 영역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신학의 색깔이 다른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차없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것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다 분별이 되고, 또 내가 소화할 것은 소화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여기고 이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겠어요? 혹시 궁금한 거? 그쯤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신앙을 잘 이겨내시고, 이런 게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을 불러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대화나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또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막 생성되게 되고 강단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막 생기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계산에 넣을 수 없는 이익과 유익도 우리에게는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귀하게 받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나 혹 안타까운 마음들, 불쾌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정도로 다 덮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좀 잘해주시고, 제가 이분을 충분히 알고 뭐 다 했더라면 뭐 괜찮은데 보니까 1,000번째 예물을 비롯해서 저는 1,000번째 사실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 좀 접목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황수관 박사를 하게 선교 같이 했던 그 그룹에서 강력하게 이분을 좀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목자교회도 이분을 모셔가 했는데 은혜 높게 잘했다고 그러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거의 뭐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 말도 없더라고요. 또 제가 그러고 나서 몇몇 교회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는데 전부 뭐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있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 술 먹고 얘기했는 거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우리 신앙이 지금 우리 교회가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가지면서 어쨌든 감사한 마음도 한편에서 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성숙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을 줘야 되는 일은 나라도 구제 못할 일이라 여기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든지 우리가 도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 민족 자체가 이미 그래 왔습니다. 마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다 십시일반이라는 말 자체가 한 숟가락에 밥을 주는 거잖아요. 10명에서 한 숟갈만 주면 10숟가락이 되니까 그게 한 사람의 한 끼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시일반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한 숟갈 정도는 덜 먹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내 한 밥그릇에 한 숟갈이 덜든지 줄어들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굶어 죽을 만하고 힘겹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밥 한 숟갈만 덜어내서 그렇게 덜어내는 한 숟가락에 밥 숟가락이 10명만 모이면 한 사람을 먹이고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이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십시일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성경에도 이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들여다보면 이런 몇 가지의 말씀들로 서로 나누게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요즘이야 직업이 많고 국가가 있어서 뭐를 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일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구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된 그분을 향하여서 오늘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의 어떤 요구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멈출 수 있어요. 우리가 바삐 살아가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막 가잖아요. 우리가 아주 재빠르게 다니고 빠른 왕래를 해야 되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바쁘지요. 그러니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 무엇이 있다 해서 떡 서서 돌아볼 수가 있지를 못하잖아요. 또 서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죠. 최고의 예배자이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러 가던 사람의 걸음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거를 멈춰도 될 만하게 이 사건을 지금 이 저자가 기록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이제 교회 다 왔는데 더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들어가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만 됐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가다가
중간에 떡 멈춰서서 그 사람을 돌아보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늘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겁니다. 핑계를 삼으려면 끝도 없는 핑계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아무리 바쁜 시대에도 우리의 걸음을 한 번쯤 멈춰보고 좌우를 살피고 돌아보고 추스리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때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한두 개겠어요? 맞습니다. 다 그 일은 모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가다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 모든 이유는 모으면은 늘 제가 하는 표현대로 100가지도 넘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유독히 그렇게 가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섰던 사람, 그렇게 힘겨워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일만 보이고 삶만 보이고 목표만 보인다면 그 인생은, 성경적 인생으로는 글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걸로 봐서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가다가 늘 멈췄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 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님이 가다가 길을 멈춰요. 많은 제자들이 재촉하고 있고 다른 집에 고치러 가는 집인데도 주님은 가다가 길을 멈춰서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풉니다.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도 주님은 당신이 하시던 일을 멈추고 그 여인에게 다시 집중하시고 관심을 쏟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만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하시던 동작을 멈추시고 그 사람에게로 집중하고 시야를 옮겨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자주 보이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살다가 바빠도 힘들어도 주의 일을 할 때는 주님께 나와서 해야 되고 힘든 사람 도와야 될 때는 도와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이 멀리 차를 타고 갔다 오는 동안에 어느 장로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저 교회를 지을 때는 옛날에 우리가 교회 건축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모교회에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막 그 고추밭길이 그 얼마나 울렁울렁 거려요. 이게 이렇게 쭉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쪽으로 리어카를 끌어야 되니까 꿀렁꿀렁 거리는데 거기 벽돌을 싣고 올라가다가 벽돌이 한 번씩 삐걱 할 때마다 이 손을 막 얼마나 깠는지 몰라요. 그렇게 피가 나면서도 그 벽돌을 나르고 교회를 짓는 일에 협력을 했죠. 우리가 지은 거는 결코 아니지만 어른들이 하시는 그런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였어요. 부인반들도 냇가로 가가지고 모래를 다 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메고 올라오셔가지고 교회를 짓고, 우린 다 살다가 농번기가 되든지 농한기가 되든지 바쁜 일 손 멈추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온 민족입니다. 그건 늘 그랬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은 바쁘다는 핑계 하나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시대가 정말 가능한가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 각자는 압니다. 직업을 마치고 와도 되고 때로 하루 휴가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월차를 내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뻔히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핑계는 됩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한 번쯤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을 열고 또 우리의 시야를 그쪽으로 한번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인생 살 때에 좀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번 대신방에도 장로님들이 따라가시는데 어떤 장로님들은 시간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장로님은 하루 월차를 내가지고 이렇게 참석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장로님이 가는 게 목사에게는 참 힘이 됩니다. 목사의 힘은요 언제나 장로님들에게 있어요. 장로님들이 백에 있으면은 항상 힘이 나고 어깨가 올라가고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조금 멈추고 선한 일을 위해서 눈을 좀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할 때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면서 못 걷게 된 분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했어요. 참 살면서 저도 생각해 볼 때 이야, 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참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변호해주고 모두가 코너로 몰아갈 때도 나를 위해서 변명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사람은 그때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알게 되고 참 좋은 거죠. 모든 사람이 비난할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말을 정적을 깨고 해줄 수 있는 용기, 사려 깊은 태도.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말 못할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막아서 줄 수 있는 사람, 그 한마디 말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새 삶을 안겨다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에게는 지금 전혀 상황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어를 지금 뭐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영역,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어떤 한 영역에 대한 얘기를 그에게 들려주는 이 제자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말, 이 말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가두고 있던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요, 질병의 영들을 다 물리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죠. 누구도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옛다 하고 주든지 좀 뭔가 툭툭 던져주든지 그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받든지 그랬었지,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알아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렇게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참 쉽게 말을 합니다. 상처도 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도 하고 증오와 저주의 말도 하고 참 말들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언어 생활의 변화예요. 언어 생활의 변화. 참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저는 정말 한번 나타나기를 바라요. 모두를 막아서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너가 힘을 내라는 얘기, 용기를 내라는 얘기,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 참 믿음의 말, 용기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괜찮을 때, 잘 나갈 때, 그럴 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힘들 때, 무너질 때, 막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을 그런 상황에 그 사람 곁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손을 조용히 잡아주고 용기를 내라고, 그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행복의 말, 희망의 말을 건져주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콕콕 찌르는 얘기 하지 말고, 애들에게 속상하면 막 엄마가 애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그 아이가 막 가다가 막 엄마한테 뭐라 그러다가 탁 돌아서다가 문에 탁 받쳤어요. 아이고 꽃이다 저거, 저 하나님 벌 줘가지고. 진짜 참 이게 엄마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건 엄마가 할 말은 아니죠. 우선 얼마나 아프냐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 잘 됐다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벌을 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은 통쾌하죠. 내 정의감은 통쾌합니다. 그 나 감정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럴 때 그를 안아주고 따뜻이 맞아주는 이것이 그 참 나면서부터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죠. 일어서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모든 사람이 그에게 핀잔을 주고 홀대하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구박하고 또 거기 있어서 지겹게 여기고 좀 언제 안 볼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가운데 이 제자들은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언어를 들려주므로 그 사람에게 속까지 새롭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분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좀 전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 이것은 기독 정신이죠. 기독 정신은 주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주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주는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도 주님이 다 주시는 얘기로 해요. 창세를 다 만드셔요.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 주시면서 여기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성경의 이야기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주세요. 세상을 살 희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의욕도 주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고 다 하나님이 주세요. 마지막에도 가면은 주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예비하셨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주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다 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원래 식은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 받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목적하고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게 되면 그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성공한 것일까요? 그렇게 자란 우리들이, 그렇게 자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진성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양육을 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어려울 때부터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을 배우고 사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도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의 직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줄 것만 궁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걸 얻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이 긁어 모으려고 할 것이고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전부 자기 거 삼으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밖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겠냐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고 성경을 정말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듣고 싶은 얘기, 우리가 알고 싶은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는 시대를 거스리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얘기일 뿐이고 시대를 부추기는 일일 뿐이고 그런 메시지일 뿐입니다. 오히려 시대를 거스리고 거기서 반향을 일으켜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역동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겠는가를 오히려 생각하는 게 그 성숙한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미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시간이 갔기 때문에 얘기 하나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겪은 실화라고 그래요. 실화라고 그러는데 29살 먹은 총각이 어느 날 출근을 퇴근길에 그 앞에 오는 버스를 모르고 그냥 버스가 또 이 사람을 치고 이 사람도 그냥 실수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다가 들어박게 됐는데 참 늘 다니던 잘 다니고 알고 있던 그 곳이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의식을 못 차리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뭐 죽는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상당한 기간 입원해 있다가 사람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시력이 두 쪽이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됩니다. 참 절망이죠. 어느 날 아침에 30살도 채 덜 된 청년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붕대를 칭칭 감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병실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에 자꾸 꼬맹이 소리가 하나 나는데 9살 먹은 여자애 하나가 아저씨는 여기 왜 왔어? 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한데 막 화가 나가지고 밀치고 저리 가라고 귀찮다고 막 떠밀어요. 근데 이 녀석은 달라붙어가지고 친해지려고 아저씨 왜 머리에 붕대를 감았어요? 미라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정을 들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같은 병실에 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스럽게. 아저씨는 혼자만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이 병원에 다 아픈 사람들만 있는데 혼자만 죽을 것처럼 왜 그러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저씨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이제 차분하게 마음을 돌이키고 좀 더 친해졌는가 봐요. 그랬더니 애기가 와서 얘기를 해요. 아저씨 나는 정혜야, 정혜, 오정혜. 뭐 아저씨는 친구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심심해서 그래? 뭐 등을 비롯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왜 자꾸 그렇게 한숨만 푹푹 쉬어? 막 얘기를 하고 자꾸 정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얘기를 해요. 이 총각이. 그래, 정혜라고 그랬지? 나도 그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서 앞을 못 본다 그러니까 더 절망이 돼서 한숨 쉬고 그래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어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애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예쁜 마음 먹고 착한 마음 먹고 하면 환자도 좋은 환자가 된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 건너편에 침대 쓰던 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그 언니는 착한 아이라서 하늘에 별이 된다고 했어. 나도 별이 되어서 서로 비춰주고 그럴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 너는 무슨 병으로 왔어? 물으니까 그건 비밀 그러면서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 의사쌤이 곧 낫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깨끗이 낫는다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각이 아이고 참 잘됐다 그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돼요. 굉장히 친해지고 병원에서는 그저 한 커플이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막 부러워할 정도로 요리 손잡고 댕기고 저리 손잡고 댕기고 아저씨 이리 와봐. 그리고 나는 크면은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아저씨하고 결혼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9살 배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지내는데 너무 정이 깊게 들고 그렇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총각은 이제 퇴원을 하게 돼요. 이제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퇴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도 나도 한 달 뒤에는 퇴원한다 이 서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안구 기증자가 나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최호섭 씨 안구 기증자 나왔습니다. 막 하늘을 날 듯이 좋더래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막 병원 당직자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에게까지 뭐 돌리고 편지도 쓰고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기증자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다고 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누가 줬겠어요? 이 꼬마가 지 눈을 그 아저씨인데 준 거예요. 자기는 백혈병 말기인데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눈을 아저씨에게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 엄마가 만났더니 그 엄마가 정혜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아저씨를 얼마나 찾았는데요 하면서 그래 얘기하더래요. 참 사람이 살다가 이거 실화라고 그래요. 이거 실화라고 글 올려놓은 거 제가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각박하고 뭐 힘들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스러운 얘기들이 여러분 때로때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바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아저씨 눈이 돼서 편지를 나중에 줘요. 그래 아저씨 눈이 돼서 늘 아저씨랑 같이 살 거야. 그러면 우리 결혼하는 거 맞지? 그러면서 뭐 그랬다고 그래요. 참 눈물겨울 일이지요. 무너지는 마음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새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 어린 꼬마를 가슴에 담고 평생을 또 살고 그의 또 삶의 방식은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살려고 노력을 기울였겠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 놀라운 은총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무지 받은 사람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그 귀하고 놀라운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차마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 힘든 분들, 아파하는 분들,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이 사랑을 좀 한껏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만 기도합시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아무리 바쁜 길 가더라도 내가 멈춰서 살펴보아야 될 때는 과감하게 내 진행 방향을 멈추고라도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말 못할 엎드림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의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한마디를 내가 신앙 안에서 건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도 귀하고 값진 것, 엄청난 것들을 받은 사람이니 나도 이제는 좀 베풀면서 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한우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위로를 얻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때로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연락도 좀 하시고 상황이 어떤가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참 교회에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응원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에 겨워서 그 질병을 거뜬히 이겨내고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이 또 여러분에게 떠오르시면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한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